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강의할 때 이상하게 정말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고 영적인 어떤 흥분이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편 1편을 준비하고 2편을 준비해 가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인 것을 시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놀라웠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놀랍게 느끼게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꼭 그와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편 강해를 이렇게 해 나가기로 이미 정해졌으니 다음 주일에는 무슨 시편을 강의할지 아시잖아요. 미리 꼭 한번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데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시편을 읽고 30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전달을 할 수 있으며 또 소화를 하실 수 있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너무 놀라운데 그것을 전하는 일에는 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훨씬 커 보였어요. 세상은 너무 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교회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작고, 그것이 제가 학생 때 또 청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며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권세는 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교회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편 2편에서 주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민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고 민족들로 따져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 많아요. 또 한결같이 그들이요 유력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다스리고 정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각 기관들, 단체들, 실제로 모든 리더십은 한결같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모여서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가겠다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야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들도 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앞으로 성공하게 될 건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세상을 보니까 거기는 화려하고 힘이 있고 수가 많아요. 그러니 조금만 머리가 깨서 세상을 볼 줄 알면 그럼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미있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시편이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크고 강하고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세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놀라우게 여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시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시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시편 강해 설교를 쭉 여러분이 듣는 중에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보다도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두려워지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무섭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세상만 커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완전히 뒤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죠. 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일하는 차원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나라에 G20 세계 정상회의가 있었지만 도대체 그 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왕, 대통령, 수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신문이나 또는 TV에서 뭐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사와 보도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 세상 정말 넓구나. 저곳에 내가 평생 한번 가볼 수도 없을 텐데 세상이 정말 넓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 핵 전문가 또는 군사 전문가, 그들이 뭐 두꺼운 책들을 쓰면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과학의 세계 또는 그런 전문 분야들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도서관에 있지만 그 모든 지식이 보여주는 세계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워요. 그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세상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죽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일어나는 것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 위에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다 믿지만, 그러나 왕이 죽고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아수르에 대한 걱정이나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2개월 동안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던 게 진짜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설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비웃으세요. 우리가 이 눈이 뜨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면 죄 안 짓고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무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열어주셔서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외로움이 무슨 외로움이에요? 나 혼자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죄 지으라고 해도 짓지도 않아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황홀하죠?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한순간에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여튼 뭐든지 커야 되는 거예요. 커야. 그래서 항상 크기를 비교합니다. 건물도 어느 건물이 크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그게 세상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예요. 얼마나 힘이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것 가지고 세상은 통하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스핑크스보다 훨씬 더 큰 건축물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불가사의한 어떤 신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돈 내고 구경까지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들 한순간에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자랑하고 신상을 자랑하고 건축물을 자랑하고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종을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정복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그저 오고 가면서 보는 평범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서로를 보는 아주 평범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너무 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은 숫자로 밀어붙여야 되고 크기로 밀어붙여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확 사람들이 보는 눈에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막 다 꼬꾸라져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게 사방에 아주 막강한 그런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강대국들은 한결같이 어떤 큰 걸 과시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신전을 지어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신상을 지어도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한 신상을 짓고, 그리고 무자비한 군대를 육성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소문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엄청난 도서관을 짓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과시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또 과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치고 제대로 큰 거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신상은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신상도 없어요. 눈에 보일 게 없어요. 가봐도 구경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당신의 생애를 마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무슨 기념이 될 만한 건물을 하나 만드시거나 또는 무슨 책을 쓰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삼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 12제자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직장생활하고 농사짓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정말 서민 중에 서민인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당신의 제자 삼으신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방법이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일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건물 쓸데없어요. 그건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내니까. 신상 아무리 커봐야 결국 사람이 깎아 만든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주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요셉을 택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우리를 계속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향한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다윗을 세우신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전부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라든지 변화산상에서라든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나님 믿고 사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그러면 관심도 안 가져요. 아유, 그러시냐고, 많이 잘 믿어보시라고 이렇게만 하지 뭐 별로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그냥 귀찮아만 하고 당신들끼리 그냥 당신끼리 잘 놀라고 무관심해요. 이제는 그 말은 상대하기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죠?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지금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마음에 모셨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왜 세상은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12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구절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저는 한 주간 내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건 제게 있어서는 정말 황홀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신으로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이 전혀 느낌으로 안 와닿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친밀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입을 맞추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다가는 좀 큰일 나죠. 그죠? 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또는 아이들이 또 어릴 때 이럴 때는 그 입을 맞추는 일이 있지만 그건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이게 드러나게 여러분 오늘 반갑게 만나서 입 맞추셨나요? 그랬다가는 아주 꼴불견이죠.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입을 맞춘다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친밀함, 살아있는 관계, 그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지, 이런 정도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입 맞추는 교제를 할 정도로 내게 분명한 실제이시고 살아계시고 주님과 놀랍게 교제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한 종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안 계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무신론자구나 하는 걸 알죠. 또 한 종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도 실제로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사람.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이 살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왜?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깊이 살아있는 교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친밀히 믿는 자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믿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얼굴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시험이 몇 가지가 겹쳐서 닥쳤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오히려 기쁘고, 그러면 저 사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죠?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말 하지요? 저 사람 좀 봐, 지금 저럴 형편이 아닌데 얼굴이 천하태평이네,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어디.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사시죠? 아주 귀찮아 죽겠죠?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죠. 처지는 어려운 걸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냐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해주세요. 늘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진짜 믿는 데가 있나 보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은 거지, 안 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배지요, 예배.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리시죠? 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두 가지인데요,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오늘 참 잘하네.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 안 드렸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예배 드렸다 오늘,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계셨는데. 근데 그런 예배가 있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인데, 훈련 첫 한 달은 이제 사병 훈련을 받습니다. 뭐 세상에 그런 경험 해봤을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달 동안의 훈련을 받는데, 그것도 첫 주간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첫 주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있는데 우리 훈련 받는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훈련 목적상 첫 주간은 일절 모든 종교 행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전군의 모든 훈련기관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첫 주간만큼은 수요 예배 못 갑니다. 수요일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막 다 속이 다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요 예배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날 어떻게 그렇게 수요 예배,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 막 밥맛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고, 이건 막 하나님 앞에 이런 불충성도 없고 막 다들 막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건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무슨 대가를 치르라도 가야 돼요. 거의 막 순교하는 수준의 그런 열정이 생기면서 그 첫 주간에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훈육관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가야 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꺼내지 마. 그래도 또 찾아가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거 이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저녁에 이제 타협을 하더라고. 저녁에 종교 행사 가도록 은 그러면 허락해 주되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절 쉬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청소도 빨리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도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씻을 시간도 없고, 예배당까지 뛰어가야 되고, 구보로 끝나자마자 차 마실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뛰어와야 되고, 하여튼 그 정도면 안 갈게요. 이런 조건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막 간절하게 예배했던 그 심정 때문에 다 감당하겠다, 다 하겠다 하여튼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밥도 먹는지 마는지 씻지도 못하고 훈련 다 마치고 그냥 다 그 땀에 절었고 흙에 묻어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는 바로 그냥 예배당까지 그 먼 길을 또 구보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군인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데 막 그때부터 눈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저만 아니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막 다 펑펑 우는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감격이에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가 너무 좋아서 다 아니에요. 어설픈 수요일 군인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뛰어가서 땀 범벅이 되어 있는 차에 앉았는데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감격이고 감사고 눈물이고,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다른 거죠? 무엇이? 내 마음의 예배에 대한 열망이 달랐던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순서에, 똑같은 설교제에, 똑같은 찬양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앉았다가만 일어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자신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그러면 눈이 열려버려요. 입맞춤은 사랑을 뜻하지요. 감사를 뜻합니다. 창녀였던 마리아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들어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냄새나는 그 몸을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주님과 그렇게 입을 맞추는, 군인이 장수가 왕에게 복종을 표현하려고 그 왕의 신발에 입을 맞추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그저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내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외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시편 2편 기자가 본 그걸 보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는 떠들지 마요. 떠들지 마. 그게 어릴 때부터 제게 있어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안 떠들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진짜 예배를 몰랐을 때는 교인들을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전도도 시키고 조직도 하고 선교회도 만들고 속회도 만들고 다 했지만, 예배는 저 자신에게서조차 이건 그냥 순서를 진행해 나가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여튼 어떻든지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는, 제게는 일이었지 그건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제가 예배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가 주님을 정말 향하는 것이고, 그때 군목 시절에 경험했던 그 예배의 감각을 항상 떠올리면, 예배는 그런 것이구나.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목사 설교가 어떻고 성가대가 찬양이 어떤 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체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정말 예배 드리러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쁨은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그렇게 삼아 보세요. 찬송하고 싶어서 가는 거고, 헌금 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어쩌면 모든 게 그렇게 다 달라지죠. 세상은 콩알같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커 보여요. 그렇게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이 무섭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나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다니까.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고민했었네. 아니 걱정도 안 할 문제 가지고, 두렵지도 않은 사람을 왜 그렇게 내가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나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고가 축정회를 가를 때가 오고, 그때는 주여 주여만 하던 이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입 맞출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에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어야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고 예배 때 진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떡과 포도즙으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게 해주는 시간, 내 입으로 이 떡과 포도즙을 먹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은 진짜 예수님께 입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요 거의 눈이 뒤집어지는 수준이 됐어요. 저 예수님 왕 삼으면 먹는 거 걱정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얼마나 쫓아다니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왜? 그 빵 만들어 달라는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데, 빵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인데 영생은 생각도 안 하고 왕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빵 만들어 달라. 그게 왕이에요, 종이에요? 예수님이 피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산과 들과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고 몰려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진짜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는지. 아니, 빵 만들어 달라고 왔는데 살을 먹으려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그러고는 미쳤나 봐. 그러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으라고 했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성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렇게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시고 그 나라가 있고 걱정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고.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직장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성찬 받으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주신 게 아닌 경우는 그건 문제도 안 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죽으면 죽지 굶으면 굶고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진짜 심각해져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니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시편 2편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입 맞추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